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어제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다투면서 누가 크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다투기를 시작하는데 이 문제 누가 크냐 제자 중에서 가장 누가 훌륭하고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오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질문하지 않죠. 예.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분이 하신 일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직도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실망하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더 가르치시고 자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제 자신을 더 가르치시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앉으셨어요. 그럼 앉는다는 것은 이제 오랜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해요. 네. 그래서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야기하셨겠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겠죠. 그렇게 한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그 사이를 쑥 끼어들죠. 쑥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 내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잘했죠? 꼭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잘했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논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제가 가감하게 아주 그냥 호통을 치면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잘했죠?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제자들에게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과 같이 행했는데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못한 그 일을 그 누군가가 했죠. 예. 사실 여러분, 요한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을 내쫓는 일을 못하게 했다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사실. 자신들은 못했는데 누군가는 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비교의식과 또 이 대조되면서 비교되는 이야기들. 예. 이 참 미묘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 예.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했다는 이유로 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권의식이요. 특권의식. 우리라고 하는 특권의식.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 자신들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특별한 의식이, 특권의식이 요한에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자신들만 소유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이 특권의식,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셔서 앉으셨잖아요, 예수님. 앉으셔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한다는 말이 고작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또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39절 40절인데 읽어볼까요? 39절 40절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시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하시죠. 금하지 말고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단과 같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죠. 저 사단과 같은,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팀이 어떻게 같은 팀을 공격하면 그 팀이 살 수 있겠냐. 같은 나라에 속한 같은 국민이, 같은 백성이 서로를 공격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살 수 있겠냐. 나는 절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을 공격하면 귀신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조차 하지 못했던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저도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꼭 저보고로 가라는 거예요. 눈빛들이 다 두려워하는 눈빛이에요. 왜 담임 목사님 저를 보내? 제가 그때 한 30대 초반.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교구도 아닌데 저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죠. 네. 오늘 사생결단을 내보자. 근데 이분은 이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분열증이셨어요. 정신분열증. 예, 정신분열. 이 젊었을 때 받았던 성폭행. 예, 회사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 성폭행의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이 검은 물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너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막 조용히 해. 저랑 대화를 막 하다가 막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다가 지금 그 얘기를 누가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검은 물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큰 충격을 받았구나 이분이. 그래서 제가
혹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요. 20대 초반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직장에서요. 근데 그 이후에 검은 물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검은 물체.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도 못한 귀신을 내쫓는 일을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자유케 했다는 이 놀라운 행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했기에 여러분,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어떤 면에서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특권의식 때문에요. 특권의식.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특권의식.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독점하려고 하는 특권의식. 여러분, 복음은요, 배타적이지 않죠. 복음은 폐쇄적이지 않아요. 특정 계층과 부류를 위해서 제한적이지 않아요. 복음은요. 복음은 뭐예요? 제한적일 때, 그리고 폐쇄적일 때, 배타적일 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썩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틀에 갇히는 순간 썩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능력과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수용적이죠.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이에요. 비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이죠. 복음은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 침투하죠.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모든 인종을 초월해요. 그래서 침투해가요. 시대를 침투해가죠. 인종을 침투해가요. 공간을 침투해가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개방적이어야 해요. 아무나 다 들어와도 돼요. 마치 바다처럼요. 어떤 물이라도 육지에서 들어가면 모든 물을 다 받는 바다. 모든 물을 다 받아요. 오염됐든 썩든 깨끗하든 상관없이 바다는요, 모든 물을 다 받아요. 육지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받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든 물을 받는 것이 바다죠. 범죄자 자식이라도 뭐예요? 어미는 품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어요. 범죄자라도 그 범죄자를 품는 복음, 어미처럼 어미의 품과 같은 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담고 있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비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나 같은 자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자. 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 가족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상은 딱 두 부류예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예. 우리 같은 자도 받았어요. 우리 같은 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위대함,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배타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게 해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요. 이타적인 삶은 뭐예요? 타인을 위해 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알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종이 되도록 해요. 예. 이것이야말로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나를 종이 되게 해요. 종이 되게 해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죠. 종이라는 것은 보상, 요구,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자. 이 사람이 종이에요. 종. 이것이야말로 특권인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의 특권. 종이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남을 향해서 나를 종이 되도록 하지만 우리가 또 관과하는 것이 있죠. 무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복음은 남을 향해서도 종이 되도록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을 섬기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을 사랑하고 배타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하죠. 그런 삶을 추구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도록 강요해요.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요. 아주 가식적이지만 흉내라도 내요. 여러분,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의 방향이 밖을 향해서도 가지만 나를 향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게 하시면서, 복음은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이타주의적이지 않게 하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를 향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해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41절에서 49절에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손과 발과 눈을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한다는 말이 뭐죠? 욕망에 컨트롤 당하는 거잖아요. 욕망에 컨트롤 당해서 그 욕망을 사랑함으로 그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인데, 결국엔 욕망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 모든 몸을 바뀌는 거죠, 욕망이요.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욕망에 맡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욕망이 이끌어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그건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욕망을 따르는 길은요. 그렇기 때문에 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이타적이지 않게 해요. 너무 남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게 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업신여기고 내 존재의 가치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키면서까지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지 않아요. 나를 존중하게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담는 자로서, 예수를 담은 담지자로서 나를 보게 하죠. 이것이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이 균형, 기꺼이 남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지만 나를 존중하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존중하지만 이기적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또 섬기는, 이게 균형인데 이 균형을 50절에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소금. 50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소금은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요, 맛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건 맛있다. 음식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할 때 맛있는 건 왜 맛있어요? 맛의 균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짜면 짠 것으로 치우쳐지면 짜요. 단 것으로 치우쳐지면 달아요. 싱거운 것으로 치우쳐지면 싱거워요. 뭐라고 하죠? 싱거운 거예요. 네. 그런데 소금은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이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균형. 그럴 때 맛있는 거죠. 맛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맛있는 삶이 되려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맛있는 삶, 균형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게 해요. 기꺼이 섬기도록 해요.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섬기게 해요. 어떤 대가도 없이, 보상도 없이 나를 드림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요. 그런데 동시에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를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네,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해도요.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이 사회적으로 뭐 별 볼 일 없어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담은 자로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넌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뭘.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네 인생처럼 꼬인 인생이 어디 있냐. 그렇게 자신을 보지 않게 하죠. 예. 여러분, 이 균형 있는 삶, 이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균형 있는 삶, 이 균형 있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드러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